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 한번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그러나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 이게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그러한 거라. 자, 아들이란 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에서 제대하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감도. 자, 아들, 딸, 며느리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일리가 있죠, 딸에 대해서. 자, 미친 여자 3인방,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메달 순위가 있다고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그러면 아들만 둘이면 금운동이 다 나왔습니다. 목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엄마의 일생,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애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재산 분배,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시에 다 주면 늙어서 굶어 죽는다. 자, 남편은 집에 혼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여러분, 좀 오래된 그러한 유머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해주는 그러한 유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머 속에는 우리가 수긍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대 후반, 가능하면 30대 안에는 결혼해야 된다. 30 안쪽으로는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로 방 한 칸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보는 눈, 그것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잘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했다 해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그냥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생을 마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젊은 세대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1인 가정, 1인 가족이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족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이제는 동네가 와해되고 있고, 이제 동네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동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 지방 이런 데를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골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러다가 더 축난다. 이제는 그런다 할지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이동해봐야 그거 별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포기했다고 하는 뉴스도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군단위, 읍단위, 면단위 가운데 상당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연하게 도시로 존재하는데도 그 도시도 이제는 얼마 못 가면 그 도시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도시의 재정과 모든 것이 그 도시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인구도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도 이제는 점점 와해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이러한 것이 크게 위협받고 해체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하고 그걸 인정하고 일단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우리가 가정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가정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은영 박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부모 10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많이 떠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이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마세요. 두 번째,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네 번째, 때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여덟 번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열 번째,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이렇게 부모 10개명 10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10가지 내용들이 어린아이들, 육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이 육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 자녀들, 그리고 다 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두어야 할 그러한 소리라고 봅니다. 자, 이 오은영 박사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의 말을 부모님이 끊으면 그 아이 생각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나는 무시당했다, 거절당했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습 지도하는 것, 밥 차려주는 것, 이런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 이건 그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부모만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자녀들은 진심 어린 그 사랑의 표현을 부모님이 자기에게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한 셋 정도 되는 그러한 집안에서는 먹을 때도 똑같이 등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또 누구를 먼저 줬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누구에게 편애했느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아이들끼리 아주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를 나무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도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그 수치심, 그 수치심이야말로 이런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앞에서 아이를 나무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체벌의 90% 이상은
대개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릇없이 키우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새 부모님들 보면 이걸 잘 못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걸 딱 잘라 얘기하지 못하고 무조건 귀엽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 장소에 갔을 때도 공정예절이라든가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 귀엽다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버릇없게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무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막 무섭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조목조목 잘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소리치지 않고도 단호하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 이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신뢰감을 줄 수가 없고, 이 신뢰라고 하는 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부모,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 모든 걸 아이를 대신해서 결정해주고 준비해주고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은 신이 아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솔하게 자녀에게 사과하시라고 하면서, 오늘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조금 미안한 그러한 표현을 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받아준다고 해요. 또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이렇게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화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속마음을 이렇게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밉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화내고 바로 그 아이를 싫어하는 그러한 기색을 내면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기의 있는 속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냐, 자꾸 부모님과 어떤 간격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만히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어떨 때 엄마가 아빠가 미우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미우냐, 그래야 엄마도 네 말을 알아듣고 고치지, 아빠도 고치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때 밉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에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TV를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오직 그 아이에게 집중하시면서 단 30분이라도 아이에게 아빠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대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러한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네 마음속에 정말로 인정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젊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았지만 늙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 자녀들이 또 이렇게 커서도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들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렇게 한평생 해로하면서 이 세상에서 결혼한 순간부터 가정을 이루고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누군가는 먼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이 세상에서 그 부부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에 가출을 한다든지 행방이 묘연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한 가정도 요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옛날 저희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한 가정의 이혼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혼하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여러분이 빌라나 이러한 곳에 살든 여러분이 속한 그 동에 위아래 오르나 내리다 보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 동에 이렇게 대각적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알게 돼요. 저 집은 이렇게 자녀가 몇 명, 저 집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지금도 살고. 근데 의외로 이혼한 엄마가 없는 가정들 아니면 아빠가 없는 가정들 그런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이렇게 보면 결손가정 이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가 결혼을 마치 졸업하는 것 마냥
어느 순간에 가서 늙어서 이제는 우리 결혼 종료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종료하고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환혼 이혼도 우리나라 부지런히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만 이혼하는 것이 어떤 가정은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해에 한 1년도 못 남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살 만큼 살아야 자녀 다 결혼하고 출가하고 다 독립시켜 놓은 다음에 늙어박해서 환혼 이혼도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환혼 이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세대에 우리가 어떤 가부장적인 그 틀, 사고방식 이것 아니면 계급적인 이 사고방식 이걸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이것만 찾고 있게 되면은 가정이 굉장히 위기를 맞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고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혼 이혼이라고 하는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드려요.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혼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방지를 해야죠. 몇 년 전 KBS에서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 요약된 거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가정의 달이요 어버이날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좀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적어진다. 두 번째, 서로가 하는 일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다.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허튼 짓은 안 한다. 세 번째, 여자가 돈 쓰는데 너무 간섭 마라. 돈 쓰는데 간섭받으면 제일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면 돈 더 많이 든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말아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식사는 각자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여섯 번째, 집안일도 집에 있는 시간 많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 일곱 번째, TV 채널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줘라. 안 그러려면 한 대 더 사라. 모임을 부부 함께 하지 마라. 서로 비교하고 나쁜 일만 생긴다. 그래서 친목회 아니면 지인들 모임, 친구들 모임 이런 걸 부부 가능하면 함께 동반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부가 어디에 가면 꼭 함께 가고 어디 뭐 하면 꼭 함께 이렇게 그걸 미덕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늙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같이 지내다 보면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 받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모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친목회나 아니면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남편이 어떤 말을 했나 이런 여운이 자꾸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 또 어떤 지인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은 어떻고 또 그 가정은 어떻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네 집에 와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이 골마서 터져나온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부부가
모든 걸 함께해야 한다.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 시간도 함께하고 모든 친구도 함께해야 되고 모든 걸 함께 그걸 옛날에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좀 이렇게 자유를 존중하고 조금 부부 사이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적당한 거리 두면서 사는 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남편된 분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하기를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주님에게 사랑과 존경과 믿음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라. 또 남편과 아내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라. 남자들이 가장 열받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존중감을 무시할 때 남자들이 되게 화가 치네요. 존중감.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내들 여러분들은 남편이 조금 때로는 인생 살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리숙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된 분들이 때로는 어리숙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을 부각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잘 존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결론 맺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사망과 그리고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생명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믿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정말 복되게 살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집에서 영원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가정으로 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제가 해로하는 동안 가정에 은총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사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제가 사는 날 동안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비루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전체 위에 그리고 자자손손 위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